유다가 예루살렘 멸망에 대해 침묵하는 것을 보고 AD 70년 전에 유다서가 기록된 것으로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반면에 베드로 후서와 비슷한 부분이 많은 것을 보고 AD 70년에서 80년경으로 보는 견해도 있어요. 유다는 당시 소아시아를 휩쓸며 급속하게 확산하고 있던 영지주의자들의 이단 사설을 제지하고 교회와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강렬한 어조로 이단의 불순 세력에 대해서 책망하고 있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영혼은 거룩하다고 생각하지만 육신, 즉 물질은 부정하다는 이원론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주장은 이러한데 지금은 영적 세상과 육적 세상이 함께 있지만 처음에는 영적 세상만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영적인 무능한 존재가 실수로 세상, 그러니까 물질을 창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육체 역시 악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단 말이죠. 이 육체는 아무 쓸모가 없고 영만 필요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육체에 갇힌 영혼을 자유롭게 해주기 위해서 영적인 존재가 이 세상에 왔다는 거죠. 그 메신저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존재가 와서 사람들의 영혼에게 영적 지식을 알려주면서 해방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인데 그가 사람들의 영혼이 악한 육체에서 빠져나와 영적인 세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선한 분이 악한 육체를 입었다는 건 있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육신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런 교리를 지금 이들이 가르치고 있는데 초대교회 교인들이 말씀을 모르니까 반박하지 못하고 다 실족하고 있어요. 이런 사상을 가진 영지주의자들은 육신이 약하고 불완전하기 때문에 몸으로 하는 모든 행위는 구원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극단적으로 도덕 폐기론을 주장했어요. 그래서 이단 사상에 빠진 사람들은 자기가 육으로 죄를 짓고도 죄의식을 전혀 갖지 않았습니다. 유다는 이 교리로 인해 교회가 흔들리는 것을 보면서 이들은 이성이 없는 짐승과 같아서 본능이 시키는 대로 살기 때문에 진리를 회방하는 것이다. 그들은 진리를 회방하면서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본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자신의 판단으로 행동을 하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요한복음 7장 2절에서 5절에 보면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유다서를 기록한 유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입니다. 그리고 야고보의 동생이에요. 그는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애 때에 형이 메시아라는 것을 확신하지 못했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승천하는 것을 직접 보게 되자 지금까지 예수님이 전해준 말씀이 모두 사실이라는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친형제인 야고보와 유다는 12제자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부활과 승천 그리고 오순절 성령께서 임하시는 것을 직접 경험한 후에 그들은 순교의 반열에 들었어요. 유다는 처음에는 자신을 구세주라고 주장하는 예수님이 부끄러웠습니다. 어느 날 형이 갑자기 자신이 죄인을 구원하러 온 내가 구세주야 라고 말했을 때 유다를 비롯한 형제들은 당황했을 것입니다. 지금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가라고 말한 초막절은 출애굽 당시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들을 지켜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기 위해서 온 가족이 초막을 짓고 지켰던 절기입니다. 형제들은 예수님께서 명예욕이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걸 보면서 잘난 체 한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토록 유명해지고 싶으면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서 능력을 보여줘라 라고 말한 거죠. 그들은 사람들이 많이 모인 유대에 가서 병자를 치료하고 귀신을 쫓아낸다면 단번에 유명해질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이 유대에 가서 기적을 행하기만 한다면 자신들도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그런 욕심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능력을 자랑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말이죠. 메시아로서 표적과 이적을 보인 것이므로 유다를 비롯한 형제들의 이런 행동은 하나님께 죄가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깨닫지 못하면 사도 바울과 그토록 함께 있으면서도 세상을 버리지 못해서 늘 갈등했던 데마처럼 하나님을 버리는 죄를 짓게 될 거예요. 요한복음 4장 42절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을 알미라 하였더라. 사마리아 여인처럼 예수님을 진심으로 만나면 구원을 받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유대 남자가 사마리아인인 자신과 대화하는 것을 너무 보면서 당황한 거죠. 하지만 점차 이야기를 나누면서 자기 앞에 계신 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진심으로 믿게 되었습니다. 믿음을 갖게 된 여인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사람들에게 뛰어갔어요. 내가 만난 그분이 그리스도야! 이렇게 외치면서 와서 만나보라고 하였습니다. 여인의 말을 들은 사람들은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예수님께 왔을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열심으로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게 되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틀 동안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이 정말 선지자다. 과거에 구약에 예언했던 구세주구나 라는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사마리아의 여인애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가 전한 말을 듣고 처음에 우리가 온 것은 사실이야. 그러나 이제는 이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내가 진심으로 믿게 되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성도들의 전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기 때문에 복음은 이렇게 여인처럼 확신을 가지고 전하는 사람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신다고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여인처럼 우리 물줄기교회 성도들처럼 전하는 사람이 없으면 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전한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요. 그래서 좌우의 어떤 날선 검보다 예리해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그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있고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상대방의 그 생각을 읽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건 모두가 말씀이 하시는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확신을 가지고 전하면 반드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성령께서 죄가 생각나게 하세요. 그래서요, 지금까지 자신이 저지른 잘못된 그 삶에 대해서 회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전하는 자의 책임이 아니에요. 성도들이 복음을 전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꼭 구원을 받는다는 그런 확신은 없죠. 왜냐하면 들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판단하고 결정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하는 자는 담대하게 전해도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방인들이 말씀을 듣고 주님을 영접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안타까우셨어요. 자신의 형제들에게 말씀을 전해도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았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이방인들이 복음을 영접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과거의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크게 기뻐하셨어요. 자신의 형제들조차 말씀을 듣고도 믿지 않는 것을 보면서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받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일이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유대인들이 강팍했습니다. 여러분은 믿지 않는 가족이나 이웃에게 나처럼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자신 있게 전할 수 있습니까? 복음을 전했다면 이제 여러분은 믿음으로 사는 선한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줘야만 합니다. 그들에게 말씀대로 변함없이 사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물론이고 그리스도까지 조롱을 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종은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이 말씀대로 사는 것을 보고 그들도 그리스도를 영접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이 말씀과 다른 삶을 사는 것을 보여준다면 그들은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잘 믿어야 돼. 교회를 잘 가야 돼. 성경을 읽어야 돼. 선하게 살아야 돼. 베풀어야 돼 라고 말은 하면서 자기는 주일날 교회를 가지 않고 하나님께 드릴 것을 드리지 않고 헌신하지 않는다면 그 말씀을 들은 사람은 절대로 그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했다면 그 말씀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래서 매사에 인자하고 거룩하며 감사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인내해야 돼요. 여러분, 처음부터 잘할 수 없어요. 처음부터 어떻게 거룩하게 삽니까? 화가 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인내해야만 합니다. 영원한 나라를 소망한다는 성도가 늘 화를 내고 조급하며 불평하고 거짓말하고 악한 행동을 한다면 그가 전한 복음은 힘을 잃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그를 절대로 도와주시지 않습니다. 복음을 들은 사람에 따라 말씀을 받아들이기도 하고 거부하기도 하기 때문에 그들의 구원에 대한 책임은 성도가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진심으로 복음을 전했다면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책망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조차 세상의 유혹을 이기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도들은 자신의 마지막 종착역을 천국으로 정한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인내하면서 선한 삶을 산다면 성령께서 그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저는 결정하기 힘든 문제가 제 앞에 딱 닥쳤을 때, 생겼을 때 욕심대로 해결하고 싶은 그 방법과 선한 양심대로 내가 인내하면서 해결해야 되는 방법을 모두 기록을 합니다. 본성이 악한 인간이라 말이죠. 그래서 욕심대로 살고 싶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 자신의 의의를 버리고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갈등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기록한 것을 보면서 하나씩 지워갑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제가 기쁜 마음으로 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에 해야 하는 것만 남아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기 때문에 억지로라도 인내하면서 노력하는 거예요. 제가 사람이 본성이 착해서 그렇게 하는 것 아니라 말이죠. 그런데요, 그렇게 노력하다 보면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결정이 옳았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결국 선한 선택은 하나님보다 제 자신에게 유익하다는 걸 그때야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공부하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렇게 살지 말라는 말을 많이 하지요. 부모를 위해서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다 말이죠. 그 자녀가 부모의 말을 듣고 하다 보면 이래서 하라고 그랬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거죠. 우리는 이렇게 선택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육신의 연약함을 이기고 선한 선택을 해주기를 늘 바라고 계세요. 예수님께서도 아버지여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그 잔을 마셔야 한다는 걸 아셨단 말이죠.
그래서 자신의 뜻을 버리고 아버지의 뜻을 따르셨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사명을 착실히 수행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를 통해 죄를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언약이 약 7,000가지가 기록되어 있다고 해요. 하나님의 축복이죠. 우리가 물건을 구입하는 것처럼 이 언약의 복을 원하는 대로 가질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행한 옳은 행실이 쌓인다면 이 많은 복을 아주 쉽게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복을 받을 수 있는 옳은 행실을 얼마나 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고난에서 건져달라고 기도할 뿐 복을 살 수 있는 옳은 행실과 선한 결단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육신이 원하는 대로 대충 타협하는 삶을 산다면 하나님께 절대로 복을 받을 수가 없단 말이죠. 에스겔 36장 37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부흥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역사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부흥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부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해야 돼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모든 역사는 하나님께서 이루실지라도 성도들이 드린 기도가 쌓여야만 하나님의 응답을 은혜로 받는다는 거죠.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막 주시면 교만해져요. 그러나 함께 기도했을 때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 깊이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 죄로 이방인들에 의해서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이스라엘을 회개시키는 방법으로 이방인들을 채찍으로 사용하셨어요. 그런데 이방인들이 힘을 갖게 되자 아주 잔인하게 이스라엘을 핍박한 거예요. 여러분, 그 이방인들에게 주신 힘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이스라엘을 심하게 핍박을 하자 이번에는 이방인들의 죄를 물어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힘을 가졌을 때 그 힘을 악하게 사용한다면 반드시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권력과 재물은 선하게 사용해야 되는 거죠. 내가 지혜롭습니까? 내가 학교에서 공부를 잘해요? 내가 돈이 많아요? 권력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셨단 말이지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못하고 약하는 사람들을 비웃거나 그들을 핍박한다면 하나님께서 다 빼앗으시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를 받은 이스라엘은 양떼처럼 번성할 것입니다. 이때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잘해서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죄로 땅에 떨어진 그의 거룩한 이름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스스로 일하셨구나라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이렇게 인정하게 되면 겸손하게 됩니다. 이방인들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회복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절대로 감히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못할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회복된 이스라엘은 새 영을 받아 굳은 마음을 제하고 율례를 지키는 거룩한 백성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들과 함께 일하시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때까지 기도하면서 옳은 행실을 보이는 본을 보이며 많은 영혼을 하나님께 인도해야만 합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에게 선하게 사는 방법을 모두 알려주셨어요. 하지만 그들이 순종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될지라도 그들은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정말 신기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일들이 다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 잘 되는 것이지 망하는 것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내가 잘 됐을 때 내가 기도했으니까, 내가 교회를 다녔으니까, 내가 열심히 일했으니까 이렇게 교만한 생각을 갖는다면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졌는데 그 사람은 그 복을 누릴 수가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생각과 지식으로 판단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판단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 말이죠. 그래서 성경을 그대로 믿고 순종할 때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때가 되면 그 말씀이 성취된 것을 직접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보는 것과 깨닫는 것과 판단하는 것, 그리고 결정하는 수준이 완전히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그대로 믿고 전하며 행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것을 본 유다와 120여 명의 제자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그들은 마음을 같이 해서 함께 기도하고 있을 때 그 자리에 성령께서 임하신 거예요. 유다는 성령께서 직접 임하시는 것을 보자 예수께서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것이 모두 사실이구나 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성령께서 강림하신 것을 경험하면서 세상이 허상이라는 것을 믿게 된 거지요.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핍박을 받을 것을 알면서도 자신이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밝히고 있어요. 지금 유다는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고백한 자체로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세주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죽더라도 나는 배신하지 않겠다라는 믿음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처음과 마지막이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주인이면서 천국의 주인이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처럼 하나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동일한 믿음을 가져야만 합니다. 구약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은요, 죽음의 자리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언약을 붙들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선진들이 죽음으로 지켰던 그 구원을 우리도 동일하게 받았단 말이죠. 죽음으로 받았던 그 구원을 지금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거저받은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믿음을 지켜내야만 합니다. 죽으라는 것 아니잖아요. 그 믿음을 지켜달라는 거예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희생을 아주 가볍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믿음의 조상들이 살았던 시대와 지금의 시대는 삶의 모습도 달라요. 환경도 생각도 다르겠지만 동일한 것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어느 시대이든 하나님의 언약이 동일합니다. 변하지 않았어요. 구원이 동일하지요. 악한 영과 악한 자들이 동일하게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시대이든 믿음을 지키기 쉬운 시대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믿음을 지켜내는 것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과 구속의 역사는 이미 이루어졌으므로 성도들은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성도입니다. 예수님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성령께 보호를 받고 있는 자녀들이에요. 부르심을 입은 자라는 뜻은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을 가리켰던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전이되었죠. 그래서 부르게 된 호칭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거룩한 성품을 가져야 하며 우리는
거짓 없이 선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진리대로 복음을 전해야만 재림하신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들에게 희망이 무엇이 있습니까? 세상은 다 썩어가고 있고 정치하는 사람들도 다 썩어가고 있죠. 이 물질은요, 값어치 없게 되었어요. 우리가 지금 기다릴 수 있는 건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라 말이죠. 그런데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교만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영접하셨기 때문입니다. 시편 73편 24절에서 25절에 보면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가 없나이다. 아삽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영접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을 알도록 주의 교훈을 주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후에 교훈 때문에 믿음을 가진 자신을 영접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시편 49편 15절에도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그러므로 내 영혼을 수월의 권세에서 건져내실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사망에서 건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께서 자신을 영접하는 것뿐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배우고 알아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성경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냥 믿음을 갖게 되는 게 아니라 말이죠. 그리고 나서 진실한 믿음을 갖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영접하신다고 하였어요. 그런데 사망에서 건짐을 받은 성도들이 세상과 동일한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말씀을 깨달은 만큼 삶으로 살아내야 되는 이유는 이것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것은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하기 위해서입니다. 대단한 것 아니에요? 당신이 죽어주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승천하셨어요. 다시 오신대요. 이걸 다 하나님이 하셨는데, 그런데 이 땅에서 죄를 짓고 있는 우리들을 천국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너희들이 거룩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흠없이 보존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말이죠.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스스로 영광을 받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없어도 돼요. 그러나 그 영광을 나눠주기 위해서 너희들이 거룩했으면 좋겠어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렇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해야 합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야 돼요. 예언을 멸시하지 말아야 됩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흙탕물과 같은 세상에 뛰어들기 위해서 지금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 세상에 들어가서 나도 같이 저 흙탕물에서 구르고 싶어 해요. 하지만 성도는 지금 우리는 흰 옷을 입고 있단 말이죠. 이 흰 옷을 더럽히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더럽히지 않는 방법이 옳은 행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재림에 하시는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있단 말이죠. 흰 옷을 입고 있어야. 그래서 성도는 처음부터 세상과 섞여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거를 알고 시작해야 된단 말이죠. 성도가 거룩하게 사는 방법은 탁하고 거세게 흘러가는 세상에서 한 발자국 떨어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버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세상과 구별되라는 얘기예요. 한 발자국 떨어져서 그들과 섞이지 않고 악한 영과 악한 자를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 속에서 같이 뒹굴면서 어떻게 이 사람이 악한 자인지 악한 영인지 알겠습니까? 떨어져야지요. 그가 더러운 옷을 입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잖아요. 지금 억울해서 혈기가 나고 거짓말을 하고 싶고
음란의 영에게 유혹을 받고 있다면 그 감정에서 한 발자국 떨어져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읽을 수가 있어요. 내가 지금 유혹을 받고 있구나. 내가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구나. 내가 지금 복수하려는 마음이 있구나. 이걸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요,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사탄의 공격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만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사실을 알고 있던 유다는 거짓 교사들에게 속고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이 유다서, 이 편지를 읽고 돌이켜 주기를 바랬어요. 성도들이 믿음의 확신이 없거나 말씀을 중심에 세우지 못하면 거짓 교사들이 전하는 거짓 복음을 판단하지 못하고 흔들릴 수 있습니다.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처럼 분명히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성도라면 잘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희생으로 죽음에서 건짐을 받은 성도들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복을 받은 성도들이 세상의 모든 일을 믿음으로 결단을 할 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특별한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을 것이며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에게 너는 내가 사랑하는 종이라고 칭찬하실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너에게 올바로 살라고 말하는 것도, 네가 선하게 살았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것도, 네가 흩어 구제해서 정말로 잘 살기를 바란다고 말하는 것도, 게으르지 말라고 말하는 것도, 죄짓지 말라고 말하는 것도, 음탕하게 살지 말라고 말하는 것도, 이 모든 것이 다 강림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인도하신다고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하고 미련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선지자들과 제자들이 목소리를 내어 외치고 있지만 저희들은 그 말들을 듣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제 한 해가 다 가는 이 시점에 저희들의 죄를 돌아봅니다. 과연 어떻게 살았습니까? 과연 하나님의 말씀대로 저희들이 살아내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습니까?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옳은 행실을 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도 여전히 저희들은 잘못 살아왔고 거짓말을 했으며 분을 내었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옳게 살겠다고, 선하게 살겠다고 결단해 봅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저희들의 이 기도를 들어주시고 너희들은 할 수 있다고 칭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하게 그지없는 저희들의 유혹을 이기게 하시고 오직 강건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경건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